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6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입니다. 전반기가 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또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아마도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현란함은 있지만 어쩌면 이 간절함과 절박함은 좀 퇴보하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배의 모습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어쩌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커피나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마시거나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잠에서 자신이 깨라고 껌을 드렸는데 그 껌을 쫙쫙 씹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잠을 깨우고 계시는, 특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꼬거나 혹은 팔짱을 끼고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강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그런데 꼭 설교 시간 전에 와서 설교가 마치자마자 그 마침 기도에 맞춰서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마치 예배가 설교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서를 맡은 사람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쇼를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나 그쪽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아,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개인의 예배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는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남연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개인의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남연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남연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위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젊은 음악하는 친구들은 예배할 때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양하자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자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웃지 못하시는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사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것이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즐길 것이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잘못 짚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즐기는 예배, 내가 즐거운 예배, 내가 뭔가 얻어가고 내가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예배를 전락시켜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설교만 듣고 조심히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뛰놀면서 마치 예배하는 장면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어서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모습을 바로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그것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상을 예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가고 얻어가기 위한 그러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솜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은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짖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유할 때, 배부를 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궁핍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난과 배고픔, 아픔과 육체적 질병,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과 장애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큰 역경과 어려움이 되지만 이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아무도 나의 처지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태. 걱정은 해준다고 하지만, 위로의 말은 건네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만큼은 내가 스스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러한 역경들은 나를 외롭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육체적 피곤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질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극도의 외로움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는 듯이 너에게 남편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알아맞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부터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과거가 난잡한 음란한 여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색안경을 벗고 곰곰이 살펴보면 이 여인은 사실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참 가엾은 여인입니다. 먼저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풀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우리가 오해한 대로 진짜 남편을 그렇게 매번 갈아치우면서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아마도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이 자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동에서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이 이 남편이 죽으면 그럼 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 곧 이 남편의 형제 중에서 다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자녀가 없이 남편이 또 죽어버리면 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바로 이 계대결혼의 관계였습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은 계대결혼을 하고 있는 정말 가엾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섣불리 오해하는 것은 이 여인이 물을 뜨러온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적으로 쓴 복음서가 아니라 로마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곧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먼저는 지명 같은 경우를 기록할 때에 유대적이 아니라 로마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도 이 요한복음은 굳이 디베리아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로마의 공식 명칭입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을 보면 꼭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라고 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도 유대적이 아니라 로마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언제 물을 들어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낮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왔다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6시에 물을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대적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간으로 낮 정오 12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대적이 아니라 로마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간이라면 여기에 기록된 그 시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6시, 지금으로도 오전 6시거나 저녁 6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6시에 오전이나 오후 둘 중에 한 시간에 물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도 결혼에 실패한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애도 없이 죽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심지어 계대결혼은요,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다말에게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릴까 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면 이 여인의 시어머니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자식 잡아먹은 년, 아마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뭔가 저주받았을 것이다. 저 여인은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여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가엾은 여인이에요. 자기의 실수입니까? 자기의 잘못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한 상황들이 이 여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약 말씀에 능통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자칫 남편이 5명 이상 있었고 또 정오의 물을 뜨러왔기 때문에 음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마저도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음란한 여인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삶에 낙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극도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러한 과거를 다 들추시고 알아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히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물었던 그 질문, 그것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하실 겁니다. 저는 언제쯤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쯤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선지자님, 저는 언제쯤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고립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선지자님, 저에게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선지자님, 저에게 자녀를 좀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선지자님, 우리로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남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무엇을 먼저 질문합니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바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힘들다 못해, 외롭다 못해, 고통스럽다 못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어떠한 삶의 소망도 다 내어버리고 이제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내가 찾고 있는, 내 갈급해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분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초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네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 직역한다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곧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대상과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와 그 예배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자,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명확히 깨닫고 알고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여기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이 자신을 알고나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그녀가 직접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그분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은 참 로맨티스트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순간에 이 여인이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었던 그분, 이 여인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아실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 그것도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극도의 외로움에 처해 있는다. 이러한 버려진 것 같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랬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대면하여 단독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얻어야 하는 그 유익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러한 외로운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외로움은 자기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의지하던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다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시간, 그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한 그 외로운 시간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외로움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유일한 소망을 찾는 시간, 그리고 그 유일한 소망만을 바라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 이 시간에, 그런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나와 계십니까? 간절히 예수님만을 찾고 계십니까?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유익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아는 그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께 가장 신실했던 시간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싸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굳이 왕인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온 군대를 내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언제 영적으로 병들고 언제 영적인 그 시야가 어두워졌습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져서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 그 시간에 여유롭게, 전쟁 중인데도 여유롭게 그 성벽을 여유롭게 거닐던 그 시간에 다윗은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해질 때, 한가해질 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살만하다 싶은 평이한 삶, 어쩌면 지금 어려움이 없는 우리의 삶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찾아오고 여유롭고 한가하게
예배당을 거닐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고난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단독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그 깊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통해 그 여인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 성도님들에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